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제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려.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잘 대하느냐, 그것은 일반적인 기대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제 말씀에 비춰보면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하나님의 뜻대로 치유를 하죠.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엘리사에게 큰 감사를 표하고 또 엘리사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은혜를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뒤집혀 버립니다. 분명히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즉 아람 왕이 아주 마음에 두고 있던 신복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간 지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내용이 오늘 제 상반절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오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것, 이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게 이익이 되면 화친을 맺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때마다 모든 상황을 모면하는 겁니다. 야, 이게 우리 안에 첩자가 있구나. 누가 이렇게 자꾸 밀고를 하느냐. 그리고 확인해 보니 그 알게 한 이가 엘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나아만이 나왔다면 그렇게 엘리사를 잡아서 보복할 수는 없을 텐데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하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하반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아람 군대가 퇴각을 하고 나서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왕위에 오르죠. 아람 왕 중에 벤하닷은 굉장히 강력한 왕으로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벤하닷이 이번에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자 이 사마리아 성읍이 이제 위태하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사마리아 안에 기근이 들죠.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렸던 첫 번째 사건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아이 한 명이 죽었다. 이 아이를 누구의 아이인가? 어머니 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악한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성읍을 너무 오랫동안 에워싸고 있자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는 일이 생겼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하루는
저 사람의 아이를, 오늘은 내 아이를 달라고 하는데 왕에게 와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군대를 사마리아 성읍에 넣고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오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선하게 베풀고 풀어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에워싸고 그를 돌려보내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왕이 이번엔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자 이 모든 일은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엘리사 탓으로 돌립니다. 엘리사 때문에 군대를 완전히 막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칭찬하던 왕이 이번에는 오랫동안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자 그건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엘리사가 죽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려 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은혜 베푼 것으로 끝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면 속상한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중간의 내용, 오늘 이제 중심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상황을 알고 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다 둘러쌌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 모습을 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이 본 것은 아람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잡으러 오는데 엄청난 군대를 보냈습니다. 말과 병거, 군대를 보냈습니다. 사환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 상황, 자주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보면 헤어나지 못할 만한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나를 두렵게 하는 아람 군대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는 종종 생깁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관계 갈등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이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하는 주변의 상황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주변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지 않죠. 그것이 이제 사환이 본 상황입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군대와 병거와 말이 이렇게 진쳤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엘리사는 이 사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주변의 상황은 분명히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현실의 상황을 보는 눈 말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환, 즉 그 청년 사환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지금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눈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현실의 눈과 기도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세상이 새롭게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그냥 일반 시선으로만 보면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눈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죠. 근데 기도의 눈을 열어서 기도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막 전쟁을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기도의 눈을 떠서 나는 밝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아람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근데 이 아람의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시야가 흐려졌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려가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 줍니다. 분명히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인데 엘리사가 당신들 여기 지금 잘못 왔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 주죠.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의 효능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현재 상황에 눈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눈을 뜨게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떤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상황을 보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람들 그대로 있고 불병거와 불말이 그럼 막 움직였느냐? 아니요. 지켜주기만 했지 실제로 전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눈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이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죠.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공격하려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전쟁을 하나마나 누워서 떡 먹는 식은 죽 먹기와 같은 일이었죠.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확 고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엘리사에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활과 칼로 그들을 칠까요? 어떻게 할까? 칠까요?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적군이 그대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높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떡과 물을 주고 그 군대를 그대로 돌려보내서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자. 그러면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왕이 떡과 물을 줘서 이 군대를 잘 먹이고 돌려보내니까 그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이 결과 나중에 베나닷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치자 이건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풀어줘서 그렇게 됐다. 나중에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 베푼 것으로 족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얘기가 처음과 나중에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보여줍니다. 상황에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상황은 바뀌지 않고 똑같은데 기도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환도 불병거와 불말이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도의 눈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죠. 적군은 눈을 어둡게, 즉 마음이 어두워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엘리사의 뜻에 따라서 사마리아 성읍으로 아람의 군대가 들어갑니다. 기도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눈을 떠서 일어난 일들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눈을 떠서 적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고 해서 그들을 다 죽이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판보다는 큰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왕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군대를 사마리아 성읍에서 잘 먹이고 돌려보내니 한동안 전쟁이 없었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눈을 떠서 기도의 시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에 압도당해서 떨고 있을 때 그 환경에 압도당하는 시선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바로 그 과정에 기도의 눈을 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진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달리 보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리까, 이 상황 어찌하리까 라는 탄식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 이후의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